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는 내 삶의 모습으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내 삶의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절, 6절 저주를 받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7절, 8절 복을 받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은 9절로 11절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 번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하심. 9절로 11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거를 누가 능히 알리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부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마음을 살피며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대어 성경은요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동기까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서 웃고 있는 줄 아는데 속에는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동기까지도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칼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11장 20절 20장 12절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의사들이 회부에서 보는 그런 폐부와 심장이 아니고 의사들은 볼 수 없는 그 폐부와 심장을 하나님은 보신다.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솔로몬 아들에게 말해. 이 말을 받아서 역대하 6장 3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아들에게 전수되어서 그 아들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시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5장 1절로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하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7절로 8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삽비라에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삽비라가 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삽비라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얼마를 감추어 두고 얼마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다 가지고 온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그분 참 대단해. 야, 그 부부 굉장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 땅 반값이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만약에 그것이 100억이었다. 대전은 100억이면 너무 크죠? 서울은 집 한 채 팔으면 나오는데 대전은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만약에 1억이었다. 1억.
그러면 그 땅 판값이 1억인데 그 1억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것을 아내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도들 앞에 두는 것은 마치 땅 판값 전부인 것처럼 하고 드렸어. 사람들은 박수를 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행전 5장 9절로 7절에 11절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님이 이건 모르시겠지? 주님이 어떻게 이것까지 아시겠어?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남편만 아는 건데, 예, 이것뿐입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와서 삽비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땅판 값에서 얼마는 감추고 땅판 값에서 얼마만 갖다가 헌금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오.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나는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 얼마라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한날 그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전에 죽고 그의 아내는 3시간 후에 또 죽고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 정치인들만 하나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런 일을 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과 뜻까지 살피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은요 그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행하는 행동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있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여도 저는 속고 여러분들은 속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어떠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먼저 저주가 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인간의 도움으로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것이 저주예요. 저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정색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팔팔 뛰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막 지옥 가라겠다고 막. 목사가 막 지옥 가라겠다. 아니 지옥이 없다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서. 그럼 지옥 가라 그러면은 뭐 없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니 오히려 막 죽일 기세를 하시더라고.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다 있어. 입으로 없다고 그렇게 우길 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옥 가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어도 기분 나쁘죠?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얼마나 기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고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요 내 삶의 모습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해 그리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현대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그에게는 분명히 복 받을 때가 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복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오는 결과에 대해서 본문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받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하고는 정반대죠. 저주받은 모습은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는 물된 동산에 자라는 과일 나무와 같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는 수로를 향하여 뿌리를 내뻗을 수가 있다. 그는 길고 지루한 가뭄도 무섭지 않고 여름철의 떼약볕도 두렵지 않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에게는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에게도 가뭄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길고 지루한 가뭄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여름철에 떼약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죠. 오늘 오후 말씀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복받는 길을 가라는 거죠. 시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이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하신 말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5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1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민족 전체를 향해서,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 가문,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1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 집에도, 이스라엘 집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떠올리시는 성경 구절 시편 1편의 내용이죠. 시편 1편의 내용,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복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어. 이 도에는 너의 분깃도 없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날마다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죠.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 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도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은 모든 것보다 힘이 부패한 마음인데 그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부패한 일들만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과 저주는 내 삶의 모습으로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모습으로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복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5절과 7절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지시는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소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